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마귀의 비밀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분들, 또 아니면은 무슨 또 무속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다른 종교들 많죠. 그분들이 싸우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으면 싸워요. 왜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아요.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모르면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 가요. 기독교는 창조주를 믿는 생명의 말씀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 이외에 다른 종교는 피조물을 믿는 거예요. 불교도 부처를 믿고,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을 믿는 거예요. 우린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가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바로 원수지요. 우리는 그 원수에 대해서 알아야 사단과 대적을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한테 속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린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과 온 가족은 들림 받는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 붙잡고 있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 나오고 펴받고 전쟁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기면서 얻어먹으려고 배급 타려고 악유 다툼이 벌어지겠죠. 백신 하나 맞는데도 져야 다니는데 결국은 표가 썩지요. 그래가면서 지금 미국의 이 주마다 지금 50도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기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50도가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26도, 7도만 돼도 막 에어컨 틀어드리고 그러잖아요. 50도? 상상이 돼요? 아멘. 이 시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 김상인 집사님 저렇게 젊은 청년이 말이죠. 나도 놀 줄 아는데 내게 기쁨이 있으니 세상 기쁨이 아니요,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들림받을 기쁨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림의 이 주보를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예수가 누구죠? 구세주가 없어. 그런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졌어. 누가 마귀한테 죄 지으라고 그런 거 없어요. 쥐가 스스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를 진멸하려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라. 말씀만 앞에다 놓으면 마귀는 두려워 피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뭐야?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되.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고 주의 복음을 쫓아가기 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쫓아야, 대적해야, 이걸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적을 알아야죠. 원수 뒤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일컬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찔리고 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죠. 또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어요. 죄 없으신 분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정신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회개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회개해야 정신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또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두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성경 지식이 우리가 분명할수록 여러분의 능력은 그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존재적으로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놈인데 다만 이 신분상의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헬라어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으로 비유를 하지요. 사탄이라는 뜻은 배신자다, 반항자다, 혁명가다, 도전자다. 누구에게 도전해요?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탄을 용으로 비유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70인역에서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마귀라다. 이것을 뱀으로 상징을 하죠.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이것을 작성됐던 것인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제 원본으로 이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번역이 된 것만 건졌더니 70인이 번역을 하는데 똑같이 번역된 것만 꺼내서 정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히브리 말로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경전을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으로서 이게 조금씩 이제 번역해 가면서 편집된 내용들을 이제 집대성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 디아볼로스라고 했어요. 누구를? 마귀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마귀란 뜻은 뭐냐면 이간자다, 회방자다, 쐐기를 박는 자다 이제 그런 뜻인데 원문으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둘이다. 쐐기로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다이얼로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것은 갈라놔. 볼로스라는 것은 망각시켜버려. 파괴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쐐기를 박아갖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귀를 막고 졸기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영어로 devil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귀신을 얘기할 때는 디몬 또는 다이모니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대항할 때는 사탄이라고 말을 써요. 인간을 대항할 때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뭘 대적하라? 누굴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적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마귀라고 그랬다, 사탄이라고 그랬다, 그거 그렇게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럴 땐 마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들림교회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마귀는요,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노트에 다 있죠? 성경 몇 절 몇 절 다 있어. 세상 임금, 온 천하를 꿰는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미혹을 해서라도 말씀과 다 갈라놓고 교회와 원수를 만들어요. 말씀과 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 모르면 인생 망하는 것이고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파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 이상한 교파는 아니 귀신 알면은 예수님 알 수 있죠. 왜? 그 원수의 졸개들 알면은 우리가 구세주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교파에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어보십시오. 뭐 성경이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재앙과 이 모든 일은 사단의 짓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으로 영혼육이 살아남았다가 들림 받는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위한 준비 때문에. 아멘.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막 두드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마귀가 그냥 둬요. 별짓을 다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수피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냥 인색하게 하고 11조도 정직하게 안 내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뭔가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을 써. 그러니까 그냥 악의 근원이에요. 마귀가 그냥 안 두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마지막 때를 전하는 들림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마귀와 귀신과의 불가마 같은 영적인 오래된 싸움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거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으로 거꾸로 드리려고 그래요. 둘째는요, 마귀는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쐐기를 박아요. 오해를 하게 하고 거짓말 만들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질투하고 음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냥 회방을 해서 정신적인 피폐로 마귀는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 아세요? 요따만 가가지고 왜 큰 소나무 같은 데가 딱 대고 탁 치면 쫙 갈라지죠. 그렇게 쐐기를 박는 것이에요. 셋째는요, 나의 영과 육체 사이에 쐐기를 박아요. 각색 병을 주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수십 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귀신의 방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내가 멀어졌었습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오직 내 영혼을 먼저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은 영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치료, 혼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었다고 해서 자꾸 그냥 그만 붙들고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면서 이렇게 나약해지지 말고,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세요. 아멘. 아니면 마귀는요, 끝내는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예 끊어버려요. 껍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이미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어오십시오. 그래야 말씀은 그냥 석가래 치는 거나 마찬가지 설교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여러 번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살이 붙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뭐냐면요.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헤어졌어. 아버지와 끊어졌어. 이게 죄의 정의예요. 영적인 회방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찢어졌어요. 이혼했어요. 하나님과. 왜?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너도 육적으로도 강건하단다. 그러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먼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동안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이 마지막 때 이러다 그냥 가족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끝내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고 치우러 가면 어떡합니까? 영혼을 먼저 건져주세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을 해결하면 다른 것은 그냥 저절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려서 미혹됐던 그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눈물로 토설을 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다시 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안 살려줘. 네가 안 달라졌어. 너가 구정물 속에 있으면서 말씀은 무슨 웃기고 있네. 그래서 지 할 소리 지 할 짓 다 하면서 해달라고 그걸 안 해줘요. 모잘되게 해서요. 모잘되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거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회개한 사람 예수의 피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인데 다 주실 수 있지. 창조주가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먼저 회개 없이는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샤머니즘이란 말 있죠? 그거 뭐 샤머니즘이야. 매일 복만 달라고 그러게. 샤머니즘이라는 것은요. 뭐가 샤머니즘이냐면 회개 없이 영적 치유함이 먼저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 그 뭐 기복신앙 아니야? 아니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본시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기복이 뭐예요? 복을 구한다. 복을 기원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데 복 좀 구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치료를 구하지 않고 먼저 영적인 회개가 없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의 회개 없이 자꾸 물질 축복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시집 장가가 잘 되게 해주고요. 좋은 학교 하고요. 좋은 직장 가고요. 1등 가게 해주고요. 이런 것만 먼저 구한다. 이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지. 복 구하는 거 뭐가 잘못돼요?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신데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범사도 잘 되고 네가 모든 것에 강건해진단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것이 아까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 혈육에 함께 속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 혈육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났어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같이 혈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죠. 왜 사망의 세력을 잡았죠? 율법은 다 걸려 있어요. 모든 인생이. 율법에는 걸려서 다 지옥 가야 돼요. 사망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사망을 가지고 마귀는 쥐고 흔들어. 까불지마. 너 잘난 척하지 마. 목사야. 너도 말이야. 목숨 건드리면 겁나지? 너 오늘 살인 안 했어? 야 사단아 내가 언제 살인했냐? 너 꼴배시라고 속으로 말이야. 수근수근 대고 말이야.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이러고 그랬잖아. 너 벌써 살인했어. 그러면 죄졌지?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너 그랬잖아.
그걸 붙잡고 있는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줄 몸뚱이, 매맞을 몸뚱이, 피 흘릴 몸뚱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를 뺏어서 멸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모습을 하고 오셨다. 우리같이 똑같이 Son of Man으로 오셨단 말이죠. Son of God.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우주 안에 갇혔을 때는요, 그 이름이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는 용의 꼬리 3분의 1을 쳐서 그 하나님을 많은 피조물들이 그 천사들, 사자라는 건 뭐냐면 그 악한 변질된 천사들이죠. 그런 자들하고 같이 내어 쫓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갇혀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에 우주로 내어 쫓겼어요. 건방 떨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야 돼. 나도 생각해서 내 인생 내가 한다고요. 잘합니다 우리. 그래? 내쫓겨.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내쫓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천지지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런 건가? 그것은 보기에 감옥 만들어 놓고 멋지다 야 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주가 합당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맨 밑구덩이에 우주의 제일 가운데다 지구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 가운데 점 하나같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잠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칼과 기운과 온역이 온 땅을 덮을 때 재림하실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아주 주도면밀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때 사람들은 기로하고 안 믿더라.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러고 다 변질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이제 마귀는 결국은 무저갱으로 갔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울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를 소금은 뭐죠? 더러운 데 가서 이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소독제 같이.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즉 말씀을 버리고 네 멋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슬퍼하게 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버리겠다.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고 들림 준비를 하시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이 우주가 참 아름답죠. 밤에 별도 반짝반짝 달이 뜨는 것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수목도 아름답고 그러나 마귀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가? 마귀가 볼 때는 감옥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지구 이 우주는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왔다 갔다 하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하려되 내가 나온 내 집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죠. 다시 들어가.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다 수리됐어.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 음란한 것만 잔뜩 들어왔어요. 마지막 때 최고의 음란한 음녀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다리도 하나 걸치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딴 말하면 또 성도가 또 없어지겠지.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따위로 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막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누구 살 길이에요?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그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 속으로. 왜냐하면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들락거리면 이제 먹고 마시고 숨 쉬다가.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좋은 거 먹고 막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뭐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말 속에서 그냥 딴 생각을 하고 뭐 졸고 이러는데 뭐 좋은 거 먹고 있다. 그거 네가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귀신이 다 빨아먹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방송을 여러 군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그래요. 많은 방송을 보는데 뭐 자료나 방송들을 엄청 보잖아요. 그거 내가 뭘 몰라서 알려고 그런가 보다. 성경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근데 뭐 무슨 결혼 작사, 이혼 작사? 뭐 그런 무슨 연속극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주인공 남자가 죽었어요. 부잣집 중인데 이렇게 집을 들어오는데 문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 이게 뭐야? 귀신이지 뭘?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고 찹쌀떡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여러분 본 분인데 찹쌀떡이 이거 뭐라 그래? 찹쌀떡을 하나 접시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귀신이 먹는데 찹쌀떡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이 사람 먹었어. 봐요. 에너지 다 빨아먹는 거야. 아이고 이거 글 쓴 사람이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귀신이에요. 사랑과 영혼이 다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단 말이야. 저희 집에 와서 항상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자기 부인 혼자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집안의 귀신은 얼마나 빠글해서 끝내는 귀신들이 와글와글해서 지옥으로 가고 서로 뜯어먹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피눈물만 안 흘렸지. 죽어라 죽어라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계속 귀신은 들락거려. 마귀는 지휘해요. 그 졸개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미호경이 건드려서 물귀신 작전에서 다 빨아들이죠. 전부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지구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귀신들을 파송해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지가 지옥에 떨어질 때 끌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해서 마귀는 인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시켜갖고 들락거리면서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어? 불순종했어?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라 했어요. 아마 처음엔 다리가 있었나 보지?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기어다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는 별짓을 다해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흙과 물로 돼 있어요. 흙 먹으라는 건 뭐야?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 때까지 얼마든지 사람을 망가뜨리고 먹을 수 있어요. 목사들요? 더더군다나 뭐 들림을 뭐 전화 더 발악해요.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거 정말 하루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뭘 믿고 내가 어디다 기대고 하겠어요? 맨 그냥 화살이 쏘아지는데 말이죠. 이 사단은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가 어떤 자라고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자가 배지도 않게 미혹의 영과 조상의 유전들과 수많은 악령들과 귀신들을 파송해서 갖고 놀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말씀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데 거기 꼬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지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1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형제들 하세요? 예수의 피를 나는 우리 모든 형제들아 속지 좀 말자. 속지 말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음란하게 만들어서 질질질 끌고 나서 정신을 완전히 피폐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자신 있는 말 못합니다. 들림 받지 못하게 결국은 끌어내려서 시험 들게 하고 끝내는 서로 뜯어먹다가 지옥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들림의 유튜브를 들으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들림 유튜브를 내가 뭐 때문에 들어 시간 아까운데 그래요? 그러면 좀 못 가는 거죠, 뭐 천국에. 그래서 성도요,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살기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세요. 뭐 그러면 편안하지만 뭐 놀러 다니면서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 안녕 아주 막 재미있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살려고 그래 보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해와 같다 그래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영적 싸움으로 살려면 피곤하고 고단하면 광야와 같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요.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인간에게는 쉴 날이 없죠. 그렇죠? 왜 그렇죠? 바로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예수가 보셨다고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 용,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사단이 휙 하고 땅에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 떨어질 때는 마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와 그죠? 아담을 꼬드겼잖아요. 하와가 또 아담을 꼬드겼죠. 이 남자들이 잘 넘어가요. 그 마귀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러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새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mol에서 안 죽어지고 고통을 괴로움을 받으랴. 짐승은 비스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온 땅에 퍼지면서 글쎄 몇 명이 어떻게 되든지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3분의 1은 죽는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설교에 들었고 노트되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냥 중동전쟁 터지면서 요즘 또 시작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전쟁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 아주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세지만을 보여주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때가 가까이 오실 때 읽고 듣고 붙여쳐와라. 그대로 말씀대로 쫓아면 복이 있어. 무슨 복? 주께서 가까우시다. 오실 때 올라가는 복. 쉽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죠? 어려움도 저도 또 못 알아들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을 돌고 있으면서 배도 배반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미혹당하고 이런 것이 쫙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영들,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냥 말세는 쫙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들이 전부 쓸어버리고 뒤흔들고 그냥 먼지 엉망진창을 맺는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을 일컬어 666 표를 가진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줄을 세어봐라. 666이라 사람의 수다. 그가 붙잡고 모든 것을 지금 어떤 것을 그냥 뭐 하나 단추 누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단추 누르면 세 개 그냥 뭐 이제 이름도 필요 없어요. 다 표 번호에다 누구누구 하면 다 번호. 미국은 몇 번에 무슨 동네 몇 번 다 번호라고요. 이제 보세요. 이제 보면 안 되지. 그 남으면 안 되지. 우리 올라가야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죠? 너무나 성경 말씀 많이 읽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은 가짜종. 평화예요. 괜찮아요. 듣기 좋은 소리를 했던 그런 종들.
제가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누가 하다 지치면 아 나도 안 해. 이럴 줄 누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고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목사 책임이거든요. 회차례 들지 않은 애미의 책임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것서 결국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게 다 애미 책임이에요. 다 목사님 책임이고요. 그리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믿음에서 떠난대. 그러니까 잘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호경한테, 미호경은 사람들을 시켜서 탁구도이거든요. 떠나서 팽 정신이 돌아요. 그러면 미호계하는 영, 미호계 영한테 걸렸어요. 귀신의 가르침, 믿는다고 해서 까짜들이나 아예 안 믿는 불신들, 그런 귀신들이 끌고 다녀서 그거를 쫓아가. 언제? 후일에 죄 재림 때는 그렇게 성령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가짜 목사들, 성경대로 안전하고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전쟁이 있어요. 백신 맞으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자들과 진짜 적으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는 지금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아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어떤 종이든지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이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서 하라 말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 외에 더 갖다 말을 붙여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한테 갖다 붙일 거야. 너 목사 너 왜 없는 얘기해 너. 내가 꼭 몇 장 몇 절만 가지고 얘기해야 자신 있고 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혹시 내가 좋은 얘기 할까 봐서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꼭 토요일 하루는 금식을 하며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헛소리 할까 봐. 무슨 헛소리? 괜찮아요. 백신 맞으면 다 되고요. 그냥 이제 뭐 세상이 원래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뭐 또 좋아지고 이 따위 소리를 내가 할까 봐서 힘들지만 서원하고 주님 앞에 드릴 거 없어서 금시라도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배가 고파 보면서 일을 해야 제가 주일날 요나마도 성경대로 정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져 끌고 올라가는데 저 심부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식모 노릇을 잘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작은 책, 계시록 그리고 성경책, 예언의 말씀은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네가 슬쩍 그런 거 안 해? 이러다 또 성도들도 헌금 안 내면 어떻게? 뭐 어쩌면 어때?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시험 들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하지 말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함을 너 목사 네 이름 없어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라는 것은 진짜를 얘기하는데 허상이 아니고 아멘 아멘 진실로 속히 오시겠대요. 그 속히 후일에 어떤 일이냐?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온 땅을 창궐할 때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역적이었지만 온 땅이 창궐할 때 도적같이 어머나 하는데 오신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쫙 환상으로 다 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지글지글 탈 때 마귀 뱃속에서 같이 끝도 없이 탄다는 거예요. 안 죽어져요. 지옥은 죽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뱃속에서 나오라는데 왜 나오라고 귀찮게 굴어요. 목사님이 아직 귀찮아 죽겠구만 그냥. 그래 욕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그저 하루 종일 내가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저 내가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 좀비 돼서 뜯어먹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간이 넣고 장착하고 끊어주는데. 근데 이미 미혹되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안 들어. 들리지가 않고 판단이 되고 해석을 사단이 주는, 사단은 지혜가 충족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 끝장 볼 사람에서 너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종들과 끝장을 봅니까? 지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기억도 못하고 뭘 거기다 해석을 또 지가 해요. 그렇게 했으면 너를 세웠겠지 왜 목사님들을 세워. 모든 것은 바람 한 점만 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 5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나보다 뉴스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뉴스도 좀 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25도, 6도, 7도만 돼도 우리 성도들 더울까 봐 그냥 에어컨을 사방에서 켜고 이러는데 30도 좀 넘으면 불난서에서 노인들이 나갔다 쓰러지고 막 코피들이 나면서 막 사망하고 이러잖아요. 50도, 50도.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지 말에는 불러 태워. 아니 진짜 불러 태우자 세상을요? 타죠? 뭐 우리 집 안 탔으니까 이래요? 성경대로 돼가잖아요. 이제 물레 심판이 아니야. 마지막 미사일로 끔찍하게 3차 대전 중동전이 벌어지기 전에 다 불러 이미 태워져 가고 보란 듯이 지금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요. 레드 카드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도 네가 분별을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울며 똑같은 얘기를 소리를 쳤는데 뭐 안 듣더라. 웃기네 이랬더라. 여러분 우습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의 말씀에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우습냐? 저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서부터 사단의 뒤를 캐면서부터 제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제일 별별 없는 저를 쓰십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별겁니다. 별겁니다. 들린 말씀을 악착같이 쫓아오시면 정말 반짝반짝 별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50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전쟁, 기근,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쉬지 않고 온 땅을 돌아요. 그 다음에 후 3년반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 들림 받아. 그 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나면서 표 받아라. 표 안 받아. 무조건 내 소유는 없어요. 현금도 안 써요. 성경에 있잖아요. 금을 이따만큼 가져가도 볼이 한 원만 준데 그것도 다 내놔야 돼요. 내 거는 없어요. 안경도 하나 못 쓰고요. 신발짝도 쓰고요. 팬티도 다 벗고 나가서 이제 보면 안 되죠.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 그렇게 남았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 받은 것이 썩으면서 살이 줄줄 흐르면서 모두가 다 머리가 흘러서 다 대머리가 되더라. 그래서 혀를 물고 죽으려는데 안 죽어집니다. 미국 곳곳에 50도가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 괜찮을까? 누가 괜찮대요? 주님 보시기에 요만한 지구인데 누가 괜찮대요? 이 지구의 마그마 밑에 유황불이 영원히 도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못 듣게 해요.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인도 델타 변이 감염 돌인데 이 바이러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접종률이 아무리 지금 높다고 하더라도 확산은 여전합니다. 누가 무슨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됐고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 재림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 땅에 남는 심판, 끔찍한 일을 당하고 구원은 뭐죠? 여러분 올라가면 되는 것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아서 들림 받느냐, 이 땅에 남아서 육류표 받느냐입니다. 사탄 왕국의 최고 사령관이 맘몬입니다. 맘몬은 배금 사상이에요. 이 맘몬이 인간들을 다 쥐고 흔들 것이다. 맘몬에서는 금, 돈, 그냥 물질 만능, 돈, 금.
그러면 내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고 결국은 자손대대에 가서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간의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 귀신, 악령은요 꼭 물과 공기 같아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점, 허점, 틈만 보이면 그냥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요 결코 들림받을 수 없어요. 칼, 기근, 온역을 보고도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알려줘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목사부터 오래된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검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 다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에나 귀를 대라. 너희의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아니 원래 이런 온역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어디 있었지? 이렇게 온 땅이래요? 옛날에 그랬어? 지금 그래? 아니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를 모르겠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부르짖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모두 기록해서 이제 후대에다 전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말세에 있을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막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목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에리야 목사가 꼬리배에서 저거 좀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미우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불 듯 사단이 그냥 가끔 웃겨 이거 주워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 너를 홀딱 집어삼키는구나.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너는 돌이키는 건 뭐죠?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서로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쵸? 전도하고 붙잡고 말이야. 나는 더 했거든요. 나는 진짜 정말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돼가. 우리 집 끝내느냐. 우리 제사도 다 없어지고. 이 얘기 해주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의 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아멘. 예수의 피를 사단과 귀신은요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있어요. 회개를 안 해? 나중에 회개가 안 되니까 그냥 뭘 회개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쵸? 점점 숨어 들어가 버리고 자신을 마귀에게 허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림 못 받았어? 어떡하면 돼?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내가 어떡하다가 틀려봐서 내가 괴로워.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진작 마지막 때 얘기를 알려줬잖아. 근데 그때 가서 네가 핑계를 대면 어떡해. 난 널 몰라. 비켜.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마귀는요 꼭 간첩 같아요. 마귀는요 그 밑으로요 수많은 악령들, 귀신들을 간첩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상 정보? 세상 지식 급합니까? 이제는요 세상 정보 지식의 시대는 갔어요. 가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초딩들이 포인트 쌓으려고 다 답변 다 합니다. 뭐든지 궁금한 것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잘나도 인터넷에 뭐도 그냥 이거 이거 다 날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비밀과 성령의 비밀은 몰라요. 그걸 알아야 천국 가고 좀비 안 되는데 그건 모르고 딴 걸 헤매? 넌 깡통이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가짜야 이 얘기예요. 울면서 사도 바울이 막 빌립보 성도들한테 울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를 무시했지?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하는 거야. 한번 세상에서 아주 죽으면 죄 열심히 해봐. 너 그 소용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전한다고 하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해 주실 때 핑계대지 말고 반응해야 건짐 받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은 우리 들림 유튜브나 들림 이 주보를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원 권사님이요, 또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힘이 들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게 산 것이 오늘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막 살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참 제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좀 간증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모두 다 힘든 이때 전에 하던 일보다 모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업무 중에 같이 팀이 되어 일하실 분을 구인 구직 관리하는 것도 저의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를 저희 둔한 입술을 사용하사 한 명이라도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드린 후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 명과 통화가 된 후 면접을 보고 교육까지 끝내고 등록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은 항상 볼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있고 힘이 하나도 없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저 목숨이 붙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니 저희 가장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은 안 했기에 생명과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2시간 정도 자는데 그것도 깊은 잠이 들지 못해 항상 온몸은 피곤함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라고 저에게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업적과 실적이 아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줄줄 입으로 쏟아내어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나와서 전화를 했고 그는 본인의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전에 저장해 두었던 전화번호들이 모두 삭제되어서 친구들에게 전화가 온 줄 알고 받았다고 합니다. 통화하면서 월요일에 면접 약속을 잡고 약속 시간에 보기로 한 후 다른 사람과도 월요일에 5건의 약속을 잡았으나 비가 와서 모두 취소를 본인들이 하였으나 그분은 저녁에 제일 늦게 늦은 시간임에도 찾아와 주었습니다. 본인은 늦은 시간이고 저녁에도 비가 오고 해서 안 오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무실 근처까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 아니고도 수없이 많은 곳을 면접 보고 다녔기에 다녀왔던 곳과 여기를 비교했는데 다른 곳보다 특별하게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곳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전화 받은 것도 면접 보러 오는 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쪽으로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프고 힘든 과거를 약재로 삼아 건져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듣는 그의 얼굴은 많이 밝아져서 퇴근했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또다시 고개를 떨구고 그들이 얼굴에 그늘이 잔뜩 드리워진 채 출근합니다.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중이니 이 테스트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니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를 보며 제가 힘들었을 때를 봅니다.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때의 그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조금씩 깨워주신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리며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들린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피 더 감사합니다. 들린 말씀을 들림 받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구원시키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깨닫고 애통절통하여 받댔자 좀 때가 늦거든요. 진작 제가 그런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가 입에 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그냥 심부름꾼으로서 저는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김 권사님 같이 그렇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던 음녀짓을 하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귀신과 동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거든요. 교회가 음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예 못을 박았어요. 나는 다수를 싫어해 그랬어요.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이 땅엔 전부 좀비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은 무리들이요 핍박과 무시와 배반과 별일 다 하지,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리고 적은 무리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세요. 온 땅에 사방으로 3분의 1 얘기하면서 다 끝나고 조금 남은데 거기서도 또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10명에서 3명 다 충만하다는 사람들 또 흔들어서 3명, 3명 중에서 1명도 흔들어 보겠대. 그래야 도피성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니면 좀비 돼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죠?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서로 가족끼리 뜯어먹다 사랑 타령하다, 육적인 사랑 타령하다 지옥 가지 말고 영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으면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대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경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피를 받고 따라오라. 내 곧 간다 이러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 같이 그런 자세로 정말 살아있는 선교사들이 돼서 온 가족이 들림 받으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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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